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농촌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했고 가축들도 죽어갔습니다. 농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하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렸습니다. 그때에 8살 된 소녀가 왔는데 복장이 특이했습니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발에는 장화를 신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우산에 장화를 신고 왔냐? 제 바보네.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간절하게 모두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회를 마쳤을 때에 쨍쨍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 소녀가 어른들의 틈을 비집고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산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어른들은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기도하면서 우산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에 기도 응답 받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하고 장화를 신고 왔던 그 소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는 것,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눈에 없지만 증거로서 나타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믿고 우산을 준비했던 그 소녀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예요. 비록 사면이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고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뭘까요? 앞에가 홍해에 있는 것, 홍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광야가 문제일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대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은 낙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언제나 문제가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는 불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아니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담을 하는 그 말들이 왜 나오느냐?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신했던 모세를 향해 수군거립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난 모세가 싫었어. 쟤 살인자잖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살인자가 무슨 용도자야. 모세의 과거를 생각하며 그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동안의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것,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어찌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에 보니까 논단이 있더라고요. 이 논단의 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대통령 계속 뽑아야 하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2022년도 대선 후보들이 전부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악한 후보를 뽑아야 되는 역대급 선거가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 그러한 선거가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 다들 나쁘기 때문에 조금 덜 나쁜 사람, 차악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진실 따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꽁 잡는 게 매라고 일만 잘하면 되지. 도덕적 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죠. 도덕적으로 당당한 사람만이 강력한 군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도덕적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자신들이 흠이 많은데 어떻게 국민들을 바르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지난 기도 공부를 봤더니 총회 임원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덕적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도덕적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여러분, 그곳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총회,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도덕적 자신감을 갖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도덕적 자신감이 없으면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 자신감을 갖자 했다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나라요, 정치고 기업이고 종교입니다. 막막합니다. 사람들이요, 막막한 상황이 되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길이 안 보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안 보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왼쪽에는 끝없는 사막으로, 오른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길이 안 보입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수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하실까? 왜 우리 이렇게 막으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히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막힌 상황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해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편하게 장막이나 치고 있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막힌 곳으로 이끄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역발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른 길이 있었다면 홍해가 갈라져도 필요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홍해의 길이 의미 있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냥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한 뜻을 나에게 내포하고 계시는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바다의 길을 내셨고 전무후무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주신 말씀처럼 사면을 막으시고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막히게 하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혔을 때에 막힌 것에 대해서 투정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면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병거들을 막았어요. 그럼을 통해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적군이 바로 옆에 있어도요, 안전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적이 두려워 떱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지금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애굽 군대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뭐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예요?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낮에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인도하십니다. 평안할 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끄시고 호위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겨우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반죽에 되어 있는 무교병 반죽을 들고 나왔어요. 그 그릇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힌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홍해로 전진하라 명령하죠. 모세가 앞장서서 걷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홍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그 홍해 바다로 왜 한 걸음씩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들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써라는 거예요. 사용해봐라.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로 들어갑니다. 파도가 넘실거려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바다로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홍해로 왜 가지? 뭐 때문에 홍해로 들어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홍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막혔기 때문에 가능해요. 막혔기 때문에. 병법에 벽을 등지고 있는 적들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에 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갔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보고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로 들어갔을 때에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전문가고 내가 베테랑인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내가 해가지고 노력해봤는데 헛수고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홍해로 가면 죽어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를 잡았는데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겁난다고 홍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홍해의 기적은 분명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요?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다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졌던 홍해의 길은 길이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1.5km, 그리고 수심은 15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홍해길로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까짓 것 왜 못 걸어가겠어? 걸어가면 되지. 꼭 남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졌다면 나는 그 홍해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에 건너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아직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벽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바다를 건너는 것 쉽겠습니까? 수레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겨우 내가 메고 갈 수만 있는 것,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버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모든 것, 애굽에서 가져 나온 좋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렇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배짱. 이거 내가 버릴 것 아까워하지 말고 좀 버릴 수 있는 배짱이 좀 필요하고, 주변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물이 언제 다시금 넘쳐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배짱이 있게 나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가면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홍해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아주 낮은 갈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이 끝나자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의심했던 홍해의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황당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더욱 기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도 건너갔던 그 홍해를 뒤쫓아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말들은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건넜던 그 바다를 그 장경동 군사들이 건너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홍해의 기적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죠. 똑같은 길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가면 안전한 길이지만 불신하고 가면 불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이 됩니까?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으로 가면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은 생명길이 되는 것이지만 불신으로 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법칙이에요. 홍해의 법칙.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셨고 설 수 없는 것에 서게 하셨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